오늘의 말씀은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사실 말씀 양을 하다 보니까 매일 전낮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도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표적인 예로 오늘은 두 분을 모셔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욥이고 또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먼저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의인입니다. 죄가 있어서 시험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너무 지나치게 칭찬했어요. 그 말씀이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단 앞에서 칭찬하십니다. 욥은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을 때였습니다. 말씀은 모세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람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경외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 사단이 말합니다. 시작. 사단은 욥이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소유에 있습니다. 형통함에 있습니다. 욥이 아무런 어려움 없는 형통함과 소유, 많음에 대해서 얘가 염려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서 생명과 몸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앗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들이 죽고 양이 죽고 재산이 죽고 종이 죽고 마지막에는 아내가 나를 저주하며 떠나는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당하는지 욥에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말해주면 사단은 알았으니까 이겼겠죠 라고 말을 하겠죠.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늘 겸비하여서 혹여나 내 자식이 죄를 지었을까, 내 종이 지었을까, 혹여나 늘 범죄하였을까 봐 항상 성실하게 자신을 정결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정결을 지켰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지역부터 이르렀으니 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둑,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민하고 이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하게 품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저는 오늘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괴롭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줄 알고 멀리 있던 친구들이 소식을 모아서 찾아갑니다.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보자마자 웁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욥의 고난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근데 티끌을 모아 자기 죄를 뿌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도 같이 그 자리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욥은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킵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 고통을 몸소 견디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옆에 있기에, 친구가 옆에 있기에 7일 동안 울고만 있더니 갑자기 뱉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고난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거든요. 어디서 시작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성경에서 이제 뭐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태어남도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는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이런 욥에게 38장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욥은 그때서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자기 자신을 압니다. 욥기 말씀 42장 5절부터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믿어서 주는 시험이었어요. 욥은 이 시험을 잘 이길 것이다 라고 아무런 나의 형통함도 없어서 잘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시험이었지만 욥은 견딜 수가 없었고 많은 시간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욥은 이제 하나님을 38장에 만나면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구나. 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당하는 것이구나. 이 모든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42장 말씀에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꾸준히 말씀만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이대해서 자신은 정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고 시험을 통하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보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욥의 핵심입니다. 고난은, 시험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욥에게 내가 너를 믿어서, 너를 자랑스러워서, 내가 알리고 싶어서 이런 시험을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모든 너의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욥의 기도입니다.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은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려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욥은 이 마지막 장에 보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갑절의 복을 다시 이뤘던 것을. 근데 욥은 갑절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시험은 내가 그 삶의 욕심에 따라서 유혹을 받아서 받은 시험을 한다면 그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환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리까지 끝없이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그 자리,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 내가 견딜 수 없는 자리, 그 바닥에 수월로 자꾸자꾸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듯이 시편 105편 말씀에 요셉의 세 그 몸을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그 우리 각주를 보면 성경에 그 몸이 혼이라고 나왔어요. 혼을 뚫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과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욥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가 옥에 갇히는 그 상황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기 혼이 뚫려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혼비백산이에요. 욥이 알아서 이해가 돼서 그 고난을 동참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어야 됩니다. 나를 그 시험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시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되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때가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때 음성이 있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선포되자마자 그때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에? 광야에. 누구한테 시험 받으려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광야를 표현하기를 들으신 스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제 말씀한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주셨습니다. 들짐승에게 당할까 불기둥으로, 들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추위도 이기게 하셨고 들짐승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인간의 광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힘들다 했지만 부족함이 없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공급하신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40일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춥습니다. 불기둥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구름기둥이 없습니다. 들짐승이 같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들짐승을 쫓아줄 만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0일을 겪으셨습니다. 그 40일은 오로지 땅 밑으로 가까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는 고통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은 아주 외롭고 슬픈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으실 거다, 이거 착각이십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40일이 마치자마자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뭘 하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뭘 유혹하냐면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뭐죠? 먹는 거 아닙니까? 인생 성공 아닙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너는 돌로 떡을 되게 하라. 너는 천한 만민을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는 또 참 지혜롭게도 시편 91편 말씀을 이용하면서 네가 성전에서 뛰어나면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보호하시니까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할 거라는 말씀도 이용합니다. 사단이 말씀이 쫓겨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경 예수라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절대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한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셨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대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강도들하고 지켰던 군대들이 있습니다. 백부장하고 군대들은. 예수님이 딱 죽고 지진이 나고 막 성전 휘장이 막 찢어지고 이상한 이 기상이별을 보고 그들은 외치던 말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과 따랐던 그 자들은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도망갔고 그 장면을 보았던 믿지 않는 이방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가 아들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소유를 누려서 복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승리한 자가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 피로는 내가 너에게 채워준다고 했어요. 굶겨 죽인다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피로는 내가 준다. 그렇지만 고난을 이기는 자가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 가지 사단의 유혹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고 끝나셨어요. 그러면 마귀와 상관없이 사단과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움을 다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사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힘으로 사단도 쫓아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시면 절대 예수님은 사단을 자신의 힘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쫓아내요? 말씀으로 쫓아내요. 말씀의 근거함으로, 말씀의 통치로, 말씀의 지배로 그 사단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기 위해서 쓰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들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은 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 금식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모든 시험이 닥쳤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이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시험 가운데 있다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면 성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힘, 그 능력은 오직 고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겼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사건들, 내 자녀가 좋은 데 가고 내 가정이 형통하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은 사람한테 잘 돼서 형통함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심어준 거예요. 사단은 구약의 욥의 시대부터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나를 내려놓으신다면 나는 능히 그 밑바닥까지 잠잠히 가리라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겨면 나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쌀쌀 부르려고요. 너무 세게 불러서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큰 목소리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지만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귀로만 듣고 멀리만 느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아주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험이 싫다고 도망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오라, 내가 성령으로 너를 맞이하리라. 시험아 나한테 와라, 내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말씀으로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비록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결단코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는다라는 그 시험에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사랑하고 고난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넘어지는데 넘어진 자를 비방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넘어졌던 자입니다. 아니요,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지만 견뎌내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아직 음악 트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찬양을 더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의 가사가 틀려요. 광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로 가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마시고 나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귀로 들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내기가 버겁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가장 고통의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만나 주셔야지만 제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